오늘은 성령 강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오랜 기간 동안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영 불편합니다. 오는 사람들을 또 다 돼서 찾습니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음을, 또 예배하는 마음이 있음을 그렇게 믿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빙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고 맑은 가을 날씨 가운데 이렇게 여러 모양과 처지에서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리실 주님의 은총을 겸손히 받도록 이끄시옵소서. 참 평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동문 48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면 시기하였고 조그만 수고를 하고서도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아까워하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했고 조그만한 이익에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희의 영혼이 실족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더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투며 당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죄 많은 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심을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길 원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려 잘 가꾼 벼들을 수확하기 바쁘고 감나무에는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에 따라 수확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차례 태풍과 긴 장마 속에서도 많은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알곡을 창고에 쌓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따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알진 열매를 맺어 하나님 창고에 쌓여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교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각 분야에서 봉사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교회들이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령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단비를 맞은 새싹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방해하려는 죄악된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한 주일간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어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 분들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이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 장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하나로 삼위일체가 돼야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습관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욕망의 혼합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방법,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엇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이 셋,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인 지식과 그 기술, 그리고 욕망, 이 셋이 모두를 가져야만 습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거죠. 그 신앙의 덕은 뭐냐면 신앙적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덕은 좋은 습관을, 신앙적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셋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좋은 습관을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그 신앙의 습관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서의 비유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들었다는 것은 그 앞에 또 다른 비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비유가 연속해서 3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설명하기를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해줘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거 보니까 또 하나를 비유하죠. 포도원 농부들을 얘기를 해줘요. 망을 두르고 품삯을 주고 했는데 품삯을 받으러 가니까 그냥 막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뭐 돌로 던지고 아들은 죽이기까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 비유를 해줘요. 그렇게 설명해도 그들은 그 비유를 압니다. 자기를 보고 한 얘기인 줄 알아요. 지식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까지도 따르지 못하니까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는 쉽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비유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의 결론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이 신앙의 덕이에요. 좋은 시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혼인잔치와 비유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잔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잔치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국 잔치를 요약하면 천국 잔치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천국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의 임금이에요. 천국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임금을 보십시다. 천국의 임금이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명단이 있어요. 그 누가 만들어요? 그 임금이 만든 거예요. 그래 종들을 보내서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라. 초대장을 만들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라죠? 천국에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아마 이름 명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명단을 보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서 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잔치한다고 오라고 초대장 주면 어떡하겠어요? 아, 교회에서 부흥회만 해도 좋아하는데 어찌 안 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하매 오기를 뭐하니? 싫어하니. 여기 저는 조금 무심했어요. 분명히 천국의 그 주인, 천국의 임금이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단에 기록된 자, 우리가 말하면 어쩌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청첩장 만들어 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이 주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임금이 초청장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떠오른 대로 보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올만한 사람을 부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만들어 사절 보니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그 사람들 오라고 그래라. 다 준비됐다고.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 임금은 싫어하지 않고 또 보냅니다. 오라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와서 함께 동참하자고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굉장히 꺼려. 짜증이 나는 거야.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네. 천국 잔치에 오라고 이 귀한 게 있다고. 아니 임금이 당신을 부른다고 말이에요. 초대한다고.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임금께서 천국의 임금께서 초대한다고 오라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이 사람은 막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했단 말이 무슨 뜻일까? 주책이야. 이 바쁜데 말이야. 무슨 너무 잔치한다고 이런 데를 뭐 가라는 거야. 사람이 세상살이에 뭐 거기 가서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 속에는 모욕적인 말도 포함됩니다. 아니 그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게 뭐다고 말이야. 거기 가면 막 일만 시키고 말이야. 돈만 내라 그러고 말이야. 어느 종이 가서 총무실에 줬더니 그는 그냥 그 모욕하다가 화가 나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모욕을 하고 죽이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할 때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게 종들을 막 4번이나 돌려보내고 막 두드러 패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조금 위되는 것은 그래도 이 포도원을 자기가 탁 물려받으려면 이 아들 죽여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여기는 뭐 욕심 부릴 게 없어. 그냥 이 좋은 잔치에 오십시오. 초청장을 준 사람을 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이 미웠으면 자기 이름을 다 써서 보낸 그 초청장에 그렇게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심부름꾼을.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초청장 가져온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저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잔치에 가려면 자기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뭔가 자기가 귀히 여긴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이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거 내려놓고 가라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 없어서 이것이 더 귀한데 시간 뺏으려고 내 이 귀한 시간을 말이야 어디서 잔치한다고 빼앗으려고 그러냐고. 이거 내가 투자 안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잔치에 동참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권력이 와장창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분명히 그들은 그 천국 잔치의 임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의 마음이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출애굽기의 32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옵니다. 대략 한 3개월, 2-3개월쯤 지날 때였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인도한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줄 가나안 땅, 즉 말하면 선물로 준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서 같은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방법들을 이 살아가는 길들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들은 조급한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안 와? 그래서 그들은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주라. 신을 사람이 만든 일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라. 우리가 그들 때문에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부어다가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신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은 세상살이에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자기를 도와주고 이끄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면 우상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왔는데 이 금송아지가 인도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우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겨요? 우상이 스스로, 다른 신이 스스로 생겨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나 잘못 섬기면 네 자손 대대로 가만 안 둬? 이렇게 합니까? 우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즉 말하면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득히 채우려는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인 거지요. 왜? 어떠한 처지에서 우상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란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하는 것. 오늘 바울은 빌립보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상은 뭐냐면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참된 것인 척하는 게 우상이에요. 경건한 것이 아닌데 경건한 척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닌데 옳은 척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들이 우상의 모습으로 전락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삶의 경험과 유리된 거짓 관념, 사이비 교리들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것.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했더니 부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망하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의 담론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상의 뿌리는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저는 그분의 말에 적극 동의했어요. 아이고, 이게 맞구나. 욕망과 두려움이다. 왜요?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싶고 남보다 높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늘 뒤처진 것처럼 보여.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욕망은 있는데 이것이 녹록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과 두려움이 야합을 하면 우상으로 탄생합니다. 우상으로 탄생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두면 그 다른 것이 우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라는 데 목적을 두면 그 부흥이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준 게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고 저렇게 하면 부흥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전략들을 내세운다면 그것을 믿고 신봉하고 이래야 한다고, 진돗개가 돼야 되고 고구마가 돼야 되고 붕어빵이 돼야 한다고 라고 목적을 세우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2차 분문인 것이죠. 사람이 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종교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느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도 와야지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지. 아들도 안 오면 이 교회가 어찌 되겠냐고. 하나님 말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또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총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큰 재정적인 기부를 하는 이 교회가 떠나가 버리면 총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라고 붙잡은다면 그 교회 자체가 우상이 안 되겠습니까?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듣면 죽어라고 하는 목사가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감옥에 있으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 뭐하냐, 일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라. 협박한 것처럼,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순교자적 애언자처럼 활동하며 그 말에 움찔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따라간다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지만 정말로 악이라면 하나님이 너 순교해라. 내가 한 달 만에 순교할 거라고 순교 안 하고 잘만 살던데. 여러분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 옳다고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사람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말 듣지 마십시오. 목사 욕망이 말이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만 붙잡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우상의 기능은 셋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것이 성공과 환상과 확신을, 성공의 환상을 심어줘요. 그리고 무조건 복종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제공하는 환상과 맹목적 확신은 욕망을 성취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따금 욕망도 성취하게 되지요. 이런 욕망의 성취의 경험은 우상 숭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럴수록 우상의 노예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신천지, 이만희의 모습, 문선명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과 조금 다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상이 거짓인 라면 그 한 통속이 거짓자예요. 거짓자. 거짓자는 거짓 우상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춤추고 환호하면서 이것이라고 진짜 우리가 신을 만났다고 금송아지를 놓고 춤추고 즐거웠어요. 춤추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축제한다고 우상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하나님께로 받는 이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뭡니까? 우상인 줄 알았다면 어찌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깨부숴야 돼요. 그 우상을 빼내지 않고는 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상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가자, 말로만 하지 말고 우상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쳐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게
참되게 경건하게 옳은 것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경건하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경건을 추구해가고 참을 추구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허황된 이 세상의 것들로 바라보게 하고 여기에 머물게 하는 우상들을 탈피해야 합니다. 이 광경들을 지켜본 예수는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은 그 초청받에 거절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죠. 잔치 베풀어 놓고 안 온다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그것도 신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본 자는 없으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서 불러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걸 봐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려요. 제가 들은 거 생각합니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의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그 생명책의 이름대로 부르실 때에 가야 돼요. 십자가 져라 하면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니요 라고 갈아가면, 이름 불러놓고도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초대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멸망시켰거든요. 군대를 내서 멸망시키고 불살라 버렸어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청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없애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이어집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깥에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그곳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천국 잔치에 데려오는데 그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10절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여러분, 악한 자도요 천국 잔치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잔치에 아니 이왕이면 착한 자만, 악한 자도 데려오는 거야. 악한 자도. 그리고 그곳에 꽉 찼어요. 임금이 기뻐서 잔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턱커덕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자였는지 악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중에는 섞여 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들어서 너 왜 안 입었냐고, 친구야 너 왜 회복 입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데려나가서 버려라. 어두운 데 버려라. 거기서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내보내버립니다. 아니 또 이건 또 왜요? 왜 예복을 안 입은 거죠? 아니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그냥 불러서 그냥 왔기 때문에 뭔 예복을 준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잔치에 가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옷이 안 맞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궁에 갈 때는요, 꼭 왕궁에 들어온 사람은 그 격식에 맞게 옷을 준대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옷을 제대로 검사 안 하면 이 속에 왕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왕궁에서 잔치할 때 이미 옷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이 옷을 입혀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만이 그가 의심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궁에서 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고.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의 문제예요. 옷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옷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면 그 잔치에 들어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이쁜 양복이나 좋은 가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예요. 사랑이에요. 즉 말하면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그런 옷, 선한 일을 가리는 옷. 이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의롭다 인정받는 예복이 필요한 거죠. 그 옷을 입어야, 여러분, 우리의 형색, 악한 자, 선한 자, 악한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오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는 못 가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 보혈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내 이마에 묻혀져야 돼. 내 몸에 그 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야, 그리스도인답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하는 옷을 입어야 돼. 누가 보아도 예수로 옷 입은 자처럼 보여주는 모습.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마음이에요.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잔치의 예복을 거부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종교인은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 뭐냐면요, 그 종교를 통해서 교양을 쌓고 자신을 수양해서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것도 괜찮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예수의 가는 길은 뭐예요? 순종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고난이고 십자가고 피 흘림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수양 쌓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위대해지냐가 종교인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야 어떠하든 오직 주님만 영광되기를 바라는 모습,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일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만 나타냈어요. 사랑만 나타냈어요. 그 길이 어떠하더라도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가장 극치가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극치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어갑니다. 왜? 그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끝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아멘은요, 응답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기쁨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가 교회 이름으로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나타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이기를 함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말씀합니다. 청함 받는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 받았다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선택돼야 돼요.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선택된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옷 입고 자격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를 부르시러 온 주님의 응답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은총의 선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빈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참여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드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귀히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저희들의 손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나깨나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쳐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면서 초청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진실과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한국 교회와 주님의 너그러운 평화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왕길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조금 우리 경계 수위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단계만 떨어지면 이제 50명 제한이 풀립니다. 풀리고 그간 돌아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렇다면 교회들이 각각 다 철저히 잘 지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배의 모습이 좀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식사하는 친교들은 좀 아직 있다 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차량 운행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방역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 또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추석 지나도 이렇게 잘 되어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뉴스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분하게 방역을 위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